선교교에 속한 모든 구역원 여러분, 그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우리 여름 방학을 끝내고 이제 9월 달서부터 새롭게 우리 구역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서로 그리웠던 얼굴들, 서로 기도하며 관심을 가졌던 그 구역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9월 달서부터는요, 제가 짤막하게 메시지를 이렇게 녹화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구역원들끼리 함께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들은 이후에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신앙과 또 삶들을 또 나누는 이제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이 본문 말씀은 그 위대한 이제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죽은 줄 알았던 그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신을 이제 사도로 부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은 이제 회심을 하게 되죠. 예수를 핍박하고 부인했던 그런 사람에서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래서 회심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이제 멀게 되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상태로 이제 3일 동안 이제 갇혀져 있는 상황이 됩니다. 내면적으로는 회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회심한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사울 그러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투옥시켰던 그런 무자비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 사울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사울의 인생이 이제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참 궁금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메섹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아나니아를 보내서 사울을 새로운 사역의 삶으로 이제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아나니아,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제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다메섹 도상의 그 교회에 아마 그 리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닌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직가라고 하는 도시 거리를 가서 유다의 집에 들어가면 5 사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환상 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와서 자신에게 안수해서 눈이 밝혀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제 사울한테 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서 아나니아는 두려워하고 좀 떨게 되죠. 사울이 누구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오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과연 여기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마음에는 두려움도 있고 또 머뭇거리고 또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결심을 하고 사울이 있는 그 집가야 유다의 집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 아나니아가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참 대단한 인물입니다. 사울에게 가서 사울 형제여, 형제 사울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나니아의 마음속에는 사울을 형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런 박해자, 원수가 아니라 이미 회심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사울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명칭이 형제 사울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헤이 사울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그냥 사울이라고 얘기하고, 아니면 이름도 안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 진심 어린 호칭, 형제 사울아, 사울 형제님이라고 하면서 뭐 안수했다라고 하는데 손을 얹었다는 얘기죠. 사울을 감싸주고 포옹해주고 안수해줍니다. 이 아나니아의 따뜻한 말 한마디, 형제 사울아, 한 번도 듣지 못한 그런 말일 겁니다. 누군가가 따뜻하게 자신을 감싸주면서 형제라고 부르는, 어떤 가족의 일원이라고 얘기해주는
이런 경험, 이 사울에게 있어서는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에게서는 눈이 열려지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어진 것이죠.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다리 역할을 해주지 않았다면 사울은 교회 바깥에서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자로 여전히 존재했을 것입니다. 근데 아나니아가 용기를 내서 믿음으로 순종을 하자 다리 역할을 하게 되자 사울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고 다메섹에 가서 거기서 형제들과 며칠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회당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담대히 증거한 이제 사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좀 필요합니다. 세상과 교회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다리 역할, 아니면 불신자와 우리 신자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다리 역할, 아니면 교회 내에서도 아직까지도 몇 년 동안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는 있지만 머뭇거리고 뭔가 일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함께 사역하고 함께 봉사할 수 있도록 초청해주고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그 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새로운 사역, 새로운 삶을 이루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의 다리 역할을 통해서 사울은 180도 변화되어진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도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누가 다리 역할을 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는지, 그 사람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또 다른 다리 역할을 해줘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의 사역에 깊숙이 들어가도록 이끌어줬던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구역원들과 함께 이 아나니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좀 나누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 다리 역할을 해준다는 것이 또 무엇인지, 그 다음에 다리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또 갖추어야 할 또 그러한 마음의 자세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같이 나누는 그런 구역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9월달 우리 구역 모임 여러분들 또 사랑을 같이 나누시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구역원들이 또 사랑으로 든든하게 하나가 되는 귀한 시간이 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